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 충만해서 그냥 성령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은 99대 1이니까 할렐루야. 99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3개월 아니 3개월 넘은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상고를 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1계명 또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면, 5계명 또 10계명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법인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최고의 법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 살면 최고의 법을 따라 살기 때문에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십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는, 존귀 있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때문에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어서 행복한 도부의 삶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계명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십계명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삼고 날마다 십계명으로 나의 삶을 성찰하고 관리하고 경영해서 주 안에서 이 최고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다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십계명을 상고해 왔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1계명부터 십계명을 요약, 핵심 진리를 요약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자, 이 십계명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아 십계명을 따라 살려면 일단 십계명을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십계명을 한번 외워보겠어요. 그동안 뜻을 풀었는데, 자, 십계명을 외워보는데, 자, 나눠준 이제 이 표를 다 이렇게 한번 이제 꺼내보세요. 자, 다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분? 자, 그래. 제가 어떻게 하면 십계명을 잘 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인터넷을 조사해갖고 십계명을 외우는 방법이 막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조합해갖고 가장 쉽게 5분 만에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정리해서 여러 개 나눠줬어요. 다른 사람은 한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 1분이면 다 외울 것 같아. 자, 이제 제가 그러면 일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이제 일단 읽어보겠어요. 자, 1 그러면 일체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자, 1
일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2. 이상한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마라. 3. 상가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되이 부르지 마라. 4. 사업과 일을 잠시 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으로 영으로 살인하지 마라. 7.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마라. 8. 팔로 도둑질하지 마라. 9. 구차한 말로 거짓말하지 마라. 10.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자, 이제 혼자 한번 해봐. 자, 이제 혼자. 자, 혼자 일체 나. 자, 시작. 혼자 시작. 외워져요? 그 4번이 조금 아리까리하죠, 그죠? 사업과 일을 잠시 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사업과 일을 잠시 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번도 좀 연상이 약간 좀 한데,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도 조금 육으로 영으로 살인하지 말라. 근데 나머지 것은 연상이 금방금방 될 거예요, 그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일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일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 이상한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마라. 3.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4. 사업과 일을 잠시 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5.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으로 영으로 살인하지 마라. 7.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마라. 8. 발로 도둑질하지 마라. 9. 구차한 말로 거짓말하지 마라. 10. 10원이라도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자, 이제 외울 것 같아요? 자, 이제 둘이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옆 사람, 한 사람 한번 불러보고, 한 사람이 그러면 일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연습 시작. 자, 파트너 바꿔서 옆으로. 자,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 다 외운 것 같아. 그래요? 자, 여기를 보세요. 자, 고개를 드시고 여기를 보세요.
자,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나를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이 자리에 수요예배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 이 계명의 정확한 뜻을 모르면 지킬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요점만 딱 찍어주려는데 벌써 시간이 40분이 지났어. 1분씩만 써도 10분이고 2분 하면 20분이고 3분 하면 10개니까 30분이야. 자, 다 외우셨어요? 저는 설교하다가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그냥 외우는 게 더 빨라. 사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형상과 우상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 지켜라. 부모 긍정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할렐루야. 더 빠른데 사실은 지난 3개월 동안 설교하면서 그냥 마음에게 새겨버렸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하니까 연상으로 꼭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삶의 원칙이 되면 이제 기도할 때도 회개할 때도 일개못도 툭툭툭 하면서 한 계명씩 비춰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나는 10계명을 온전히 지키며 살았는가 하고 검토도 해보면서,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10계명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려면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갖고는 이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 거의 4개월 동안 제가 다 해석을 한 거예요. 자, 핵심 요점만 잠깐 나누겠어요. 자, 첫 번째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자, 3절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읽어요. 거기 있잖아요. 시작.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든 물건이든 절대 하나님 앞에 그런 신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내 마음에 1번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상이 있는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1번으로 모시고 only one,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가. 이게 1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1번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은 그 사랑의 표현을 두 가지로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정말 1번으로 모시고 우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2계명. 자, 2계명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까지. 자, 보세요. 자, 이 2계명의 뜻은 하나님,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 놓고 그 형상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잘
제2계명은 하나님의 형상화를 금지하는 법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단순한 그런 계명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취향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고 영적인 아니면 내적인 외적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그 대표적인 이 계명을 어긴 사건이 출애굽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막 찬송하고 예배하고 막 경배했어요. 그들이 여러분 우상 숭배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방신 섬긴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앞에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했어요. 예배의 방법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크고 작은 형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는 안 만들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럴 것이 하고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기복신앙.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수단이 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완전한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 그래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분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으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도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영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2계명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 3계명.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망령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라쉬워. 자,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함 없이 함부로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고 금지 명령뿐만 아니라 긍정의 명령도 있어요. 나의 삶을 통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거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긍정의 명령도 여기 담겨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능력과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의 행동을 따라서 부모들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모욕을 당할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첫 번째 기도제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삶 살지 말고 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3계명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말아야 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생각이, 내가 한 말들이, 내 행동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을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것을 아니까? 늘 3계명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4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안식 계명이 여러분이 도덕법이면서 동시에 의식법에 속한 율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랬어요. 도덕법으로서 안식일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의식법으로서 안식법은 다 폐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언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의식법으로 토요일 날 지키는 안식법은 다 폐진 거예요.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일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주일을 성수하셔야 돼. 두 번째,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억하며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며 구원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날 내가 속한 그리스도 몸인 교회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리스도 몸을 안에서 안식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형편대로, 내 편리대로 아무 곳에서나 안식일을 주일 성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주일을 지켜야 하는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먼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 주일날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아코니아 봉사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봉사가 아니에요. 팔이 몸을 위해서 봉사하죠. 아, 팔이 내가 이거 피곤하다, 나 그만할래. 그러면 여러분 온 몸이 다 마비돼요. 주일날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디아코니아 봉사를 하는 것이 주일 성소를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봉사가 아니에요. 교회 봉사는 그것이 온전하게 주일 성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만 예배만 달렁 드리고 가는 것,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일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날이고, 주일날은 일을 멈추고 육신도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자, 5계명,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제 5계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석해 주셨어요. 에베소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 제 5계명의 호도 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형 계명이에요. 첫 번째 특징, 부모이면 무조건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 효도 명령은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 인간의 윤리의 최고로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그래서 부모 공경을 하면 나머지 대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효도 명령 5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땅에서 잘 되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이 샬롬 가운데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모를 공경할까?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신앙 효도가 최고의 효도예요. 우리 부모님 예수 잘 믿고 천국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시간 효도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어서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가능한 한 부모님과 교제하고 많은 대화를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효도예요. 시간 효도. 그리고 물질 효도를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면서
여러분, 물질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온전하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축복의 여러분 통로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를 지극전성으로 효도를 다하면 가정의 하늘문이 열려, 할렐루야, 반드시 복을 받는, 효자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자, 6계명. 자, 6계명. 자,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자, 이제부터 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라, 그리고 탐심을 버려라. 여러분, 이제부터 하는 이 모든 죄들은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이 죄들은 지옥 갈 수 있는 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속지 말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10계명에다가 하나님이 친필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죄를 언급하셨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 자,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해요. 부독조적인 살인, 불법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 죽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면서 사람 막 죽였어요. 일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죽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나치의회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멸시하는 모든 행위가 다 살인죄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는 것, 낙태, 안락사, 폭력들, 막 언어로 막 폭력하고 행동으로 폭력하고 그런 거 다 살인죄, 살인죄.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그거 살인죄. 자, 잘 들으시오. 사람을 미워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것, 살인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 살인죄로 지옥 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지옥에 갈 수 있는 죄들을 열거한 계시록이나 고린도전서에 보면 살인죄가 다 지옥 갈 분류의 사람에 올라가 있어요. 마귀가 이것을 잘 알고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좋아요, 다툴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바로 용서를 하셔야지. 할렐루야. 용서하지 않는 죄, 여러분, 죄삼이 없어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이게 6계명에서 가르쳐준 하나님의 진리,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용서하시네. 할렐루야. 절대 여러분 사람 미워하고 용서 못하면 안 돼요. 살인죄는 지옥 가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다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피를 흘리는 살인죄인 거예요. 다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7계명,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간음하다는 이 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자, 남자가 다른 사람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고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해요. 자, 이게 구약적인 이 나프라는 뜻의 간음하다는 뜻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훨씬 강화를 시켰어요. 신약에서는요, 간음죄가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강화했는데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의도도 간음죄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이혼도 간음과 관련됐다고 말했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을 당한 여자에게 장가간 자도 간음한 이라. 간음죄가요 굉장히 강화됐어요. 구약 때는 간음죄는 돌로 쳐 죽였어요.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이 간음죄 또한 지옥 가는 죄예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사람이 쭉 열거됐는데 거기에 간음과 관련된 죄가 4가지나 나와요.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다 지옥. 계시록 21장 8절에 음행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던져지르니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간음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간음죄를 졌다면 철저히 회개를 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간음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우습게 여길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간음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8계명. 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히브리 단어로 가나브라는 뜻인데, 동의를 받지 않고 혹은 몰래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취하는 모든 행위, 남의 것을 바르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도둑질이. 자, 이것을 이야기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재물을 얻는 방법이 딱 3가지. 첫 번째는 그냥 거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았거나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거나 이렇게 취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벌은 재물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 2가지 방법이 아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재물을 취했다면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간아부에 해당하는 도둑질이에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도둑질도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지옥 가는 사람, 도둑질도, 사람 도둑질하는 것, 물건 도둑질하는 것, 그리고 땀 흘리지 않고 내가 불법적으로 불로소득을 얻은 것 다 도둑질이. 주거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불의한 부동산을 투기하고 막 불의한 고리대금, 사채놀이, 공금횡령, 착복하고 다 도둑질이. 무형의 재산도 도둑질하는 게 많아요. 명예를 절도하고 순교를 절도하고 신앙도 절도하고 또 하나님께 도둑질한 일이 많아요. 날도둑, 주의를 도둑질한 것, 주님의 11조 주재권을 고백하는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도둑질한 것, 하나님의 이름을 도둑질한 것,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한 것, 이게 지금 여러분 이 7계명에서 말하는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둑질한 것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이 나면 여러분 돌려줘야 돼요. 이런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제사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하는 생각이 나면 그것을 돌려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9계명.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증거하다는 히브리어 아나베라는 뜻은 소송, 법정에서 첫 번째 1차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뜻에는 여러분 법정에서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이웃을 해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정직해야 하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날조하고 악의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한 것 다 9계명을 어긴 거예요. 실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9계명을 어기는 죄들을 날과하면요, 침묵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거짓말은 물론이고 진실을 말할 순간에 진실을 말하지 않아 그 침묵도 거짓말이에요. 악의에 찬 거짓말이 많지요. 중상모략 모여서 수군수군 대고 헌담하고 모함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아첨하고 과장하는 것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짓말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다가 그냥 즉석에서 그냥 죽었어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요? 예,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회개를 안 했다면 여기에 속한 사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순간 해결했는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든 간에 네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느냐 하는 순간에 그냥 죽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짓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거짓말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짓말을 하지 않은 진실하고 정직한 거룩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계명. 자,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랬어요. 이때 탐내지 마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마드란 뜻은 더 움켜쥐다, 불의하게 더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 이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자기 유익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그 취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욕심으로 취한 재물은요, 보면요 방법이 불의해요. 방법이 불의해요. 절차를 무시해버렸어요. 다 탐심으로 얻은 재물이에요. 불의한 재물, 지옥 가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유혹을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한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는,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탐심에 빠져서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리고 남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한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8절에 그래서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자인데, 우상숭배자가 계시록 20장 8절에 지옥 간 8분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와요. 아마 이 우상숭배자 안에 탐심을 갖고 있었던, 탐심의 죄를 졌던,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어겼던 죄, 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탐심의 죄를 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나는 대로 반드시 빨리빨리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탐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탐심의 죄를 졌습니다 라고 끝나면 죄사함이 없어요. 내가 취했던 것, 불의한 방법으로 취했던 재물을 돌려줘야 돼요. 삭개오가요 진정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불의한 재물들 다 4배로 갚겠습니다. 이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그냥 입술로 하나님께 그냥 고백한다고 죄사함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자,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정한 법도대로, 공의대로 죄사함을 준다는 뜻이에요. 회개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어떻게 회개해야 죄사함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공의대로,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가롱이 단 넘어가듯이 두리뭉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절대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죄사함이 일어나잖아요. 돌려주셔야 돼요. 말씀을 맺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0계명을 우리가 지켜 행하려면 특별히 여러분, 자,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지켜 행하려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 질 수 있습니다.
간음죄 질 수 있어요. 도적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탐심 부릴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죄에 넘어지면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살인죄를, 이 간음죄를, 이 도둑질,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이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계속해서 십계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 죄들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푼 게 뭐냐면 늘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십계명을 죽었다 깨어나도 지킬 수 없는 옛사람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옛 생명을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언약, 새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이 직접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음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면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살인죄 이길 수 있습니다. 간음죄 이길 수 있습니다. 도둑질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말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욕심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방법이에요. 완전 하나님의 조치.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해갖고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갖고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들, 욕심 부리는 것, 그리고 간음하고 싶은 마음들, 이런 육신의 소욕들을 성령이 제거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여러분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것이 신앙의 성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능히 죄를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십계명을 여러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이제 십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최고의 축복,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